오늘 이제 우리가 7번째 마지막 치명적인 이제 7번째 탐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탐식은 시작.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멘. 먹방 전성시대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여자 40몇 킬로라 그러던데 막 먹는 쯔양이 있죠. 요즘에 연예인도 성시경도 어디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찍고 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있죠. 이렇게 찍먹이냐 부먹이냐 싸우지 말고 그때 하나 더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먹는 데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시대에 그러니까 문화의 내러티브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화의 내러티브가 뭐냐면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서사,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르신, 저희보다 윗세대 아버지들은 직업에 있어서 불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고생하고 열심히 돈 벌어도 우리 가족들 먹일 수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오늘날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이 자아실현의 장이 됐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한 4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지금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드 이글턴이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책에서 신을 죽어버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체해야 될 대체물이 있죠. 그것이 오늘날은 문화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 대부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먹방이 막 전성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과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흘러가면 그 문화의 내러티브가 주는 방향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전성시대가 됐죠. 먹방이 아주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먹방 여행. 그래서 요즘 TV를 틀면 다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주로 그렇습니다. 어디 여행 가는 프로그램, 또 외국 가는 프로그램, 알뜰신잡도 이제 외국 가더라고. 이제 시청률이 좀 떨어지고 소재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외국 가서 이제 외국 거를 이제 보고, 그러니까 좋은 외국에 가서 좋은 것을 먹는 거, 그게 TV를 틀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방 여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는 거, 그것을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빵지순례라 그래. 빵 좋아하는 사람이 성지순례 하듯이 전국에 빵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어떻게 빵을 찍어놓고 이 빵 저 빵을 찍어놓고 이제 여행 코스를 짜는 하여튼 그런 식의 이 문화도 있습니다. 이게 탐식의 문화 내러티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탐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막 탐하는 것만 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리샤 이셔드가 쓴 뚱뚱한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 해방신학하는 여성신학하는 사람이 써서 내용 자체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어떤 잘못된 문화를 하나 꼬집는 거죠. 예수님 뚱뚱하면 너 어떡할래?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있냐면 여성들, 특히 여성들 안에 가지는 잘못된 어떤 문화의 내러티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은
날씬해지는 것을 마치 구원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짱. 그래서 뭐 그냥 보통 몸이면 괜찮을 텐데 굉장히 이렇게 짤룩한 몸매를 가져야 되는, 남자들은 굉장히 좋은 몸매를 가져야 되는 그것을 어떤 이상향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면 삶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뭔가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뚱뚱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죠. 우리 이정규 목사님 오셨죠? 그 여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통화하는데 목사님 탐식 설교할 거죠? 그러더라고요. 예, 저를 예화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저를 예화로 좀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인 나 앞에서 치즈 케이크를 2개나 먹던데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 드세요 이러면서 2개를 연속으로 저를 예화로 좀 써주세요. 써도 됩니다. 그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왜 나를 예화로 써달라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찔린단 말이에요. 몸이 좀 뚱뚱하면, 몸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뚱뚱한 것도 아니죠. 그냥 좀 덩치가 있으면 무언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하면 돼요.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덩치가 있어서 그것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날은 이 마른 사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문화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깡말랐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양관장이라고 이 헬스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랑 이 마마무의 그런 그 가수예요. 그 가수가 이제 이 벗고 찍는 이렇게 그런 잡지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스를 열심히 했어요. 헬스를 열심히 했는데 사진에 잘 나와야 되니까 물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양관장은 이렇게 찍어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막 이걸 막 당기고 막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는 거죠. 거의 탈수 직전까지 가서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야지 사진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완전 미친 짓이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 건강한 몸매가 좋은 겁니다. 뭔가 날씬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람들은 너무 말랐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왜? 뚱뚱해질까 봐. 그것이 잘못된 삶의 어떤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뚱뚱하면 어떡할래? 이래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마른 몸매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탐식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많이 먹는 거에 탐식이 아니라, 탐식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만족시키는, 쾌락이 내 삶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 탐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급하게 먹는 속식, 이것도 탐식의 한 종류라는 거야. 급하게 먹는 거야. 급하게, 왜 급하게 먹죠? 먹는 것 그 자체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쾌락,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자체의 쾌락. 그 다음에 개글스럽게 먹는 탐식, 뭐 이것도 뭐 탐식도 이 문제가 되겠죠. 지나치게 먹는 과식, 이것도 탐식에 들어갑니다. 까다롭게 먹는 미식, 이것도 탐식에 들어가는데 알아야 돼요. 아주 까다롭게 음식을 아주 맛있는 걸 먹는, 전현무라고, 그분은 그런 얘기하는 거 한번 들었어요. 자기 끼니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맛이 없으면 돈 내고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내 끼니가 너무 소중하니까. 왜죠?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 자기중심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계속 찾아가는 것도 이 탐식의 하나의 이 정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치스럽게 먹는, 아주 비싸고 아주 좋은 걸 먹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너무 비싼 것을 그렇게 먹는 것도 이 탐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입니다. 그 삶에 욕구가 이끌어가는,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욕구를 이끌어가는, 이 땅에 자기 만족이 이끌어가는 삶의 정신을 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식이 정의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마귀가 웸우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때 이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탐식을 가지고 이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건 너무 이렇게 하수 이게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촌 마귀가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야, 탐식이 너 얼마나 이 사람들 잘 유혹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어떤 한 늙은 여자를 예를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환자로 만들고 있는 늙은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이 먹진 않아요. 인간의 위장과 입맛을 이용해서 까탈스럽고 참을성 없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양을 얼마나 먹든지 상관할 거 없다. 이렇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 탐식의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나 내가 잘못 썼네. 어머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많이 안 먹어. 제가 원하는 건 홍차 한 잔뿐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정말로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금만 조각으로 하나 곁들여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까탈스러운 미식. 근데 그거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맛없으면 계속 돌려서 뭔가 맛있는 퀄리티, 자기가 원하는 옛날의 입맛, 그건 아무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의 양이 작고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탐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절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 자기는 탐식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 탐식,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음식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개인주의,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뭐를 찾아요? 그것을 찾습니다. 계속 그걸 찾아가요. 무언가 욕구를 순간에 충족시키는 삶의 만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탐식은 왜 위험하냐 하면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책인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죠. 11장부터가 생활의 거룩이에요. 생활의 거룩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고, 뭐 다리가 있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그런 일들이 많죠. 쭉 나옵니다. 그게 내 삶의 가장 작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거룩이 실천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이 문화의 내러티브가 주는 것은 결국 좋은 곳에서 좋은 걸 먹는 것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더 강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 정주 작가가 쓴 아주 재밌는 내용이죠.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을 인스타그램화하는 거죠. 그렇게 뭐 맛은 잘 모르겠지만 인스타에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곳이면 거기는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나도 그곳에 가서 나도 그런 것을 먹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타인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이 욕망의 노예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테네 사람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별로 거부했습니다. 왜 이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씀을 거부했느냐 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새로운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맛있는 거, 더 퀄리티가 높은 거, 그렇게 자기를 계속 몰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일상의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자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더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찾아 계속 살아가는 삶이, 그게 이 탐식의 시대가 돼요. 그것의 어떤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죠. 인간의 최초의 죄, 그게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먹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 거죠. 이걸 먹어서 내가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것 이상의 그 먹는 거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욕망에 대한 해결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나의 어떤 욕구가 해결되고 싶은,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삶이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뭘 많이 먹음으로 해소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번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주 비싼 걸 먹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분 나쁠 때 그분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데 데려가시니까. 아주 뭐 매운 걸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결국 먹는 게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내 안에 어떤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먹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그게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다가 아니죠. 그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어떤 이 먹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내 안의 욕구와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탐식이 잘못된 이유는 이 죽음의 77가지 죄라는 그런 그 교수님이 책에서, 신원화 교수님이 탐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냐에 있지 않다.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 어떤 이 쾌락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그 삶의 어떤 욕구,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뭐 우리가 시기, 질투, 교만,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고 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이 먹는다는 것을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맛을 느끼기 위해서도 주신 거죠. 옷을 우리가 그냥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주신 것이 아니라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멋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을 위해서도, 패션을 위해서도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이 배는 뭐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의 반영이 이 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대의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탐식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이런 문화적 내러티브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과 상관없이 보이는 세상, 오로지 이 물질주의만이 가장 위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신은 뭡니까? 돈과 소비예요. 소비주의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함으로, 먹음으로, 채움으로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안정감을 그것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의 신이 배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자기중심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드루 델방코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현 시대에 시작.
초월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열망.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게 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하겠어? 맛있는 거 먹고 내 삶의 욕구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무엇이 없는 거죠. 그것이 초월성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열망을 여기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현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만족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하고 내가 많이 쓰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희생해도 될 만큼의 더 큰 대의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채우는 것,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채우는 데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할 만큼의 가치 있는 삶의 대의가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먹는 거는 목사님 그러면 비싼 거는 우리는 절대 못 먹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뭐 그렇지는 않죠. 이 금식과 단식이 좋고 우리는 막 그냥 맛있는 것도 먹지도 못하고 막 그냥 요만큼만 먹고 배고프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7장 3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늘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늘 사람들 데려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토니 캠플러가 이 구절을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즐거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들이 적당히 뭔가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을 정도로 배고플 정도로 먹고 하나님이 딱 마치는 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건강하게 먹는 거, 먹는 것을 즐기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삶에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문제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아래 질서가 잡히면 되죠. 저도 예전에 저희 아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잤는데 그 호텔 뷔페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쌌어요. 한 끼 내기는 비쌌어.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김밥집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2,000원 하는 아주 유명한 김밥집이 있습니다. 거기 전화를 아침 10시에 전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전화가 딱 걸리면 1시에 오세요. 그럼 1시에 가야 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야, 맛있는 김밥이 있단다.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 그 다음 날 아침, 점심을 김밥으로만 해결한 거지. 그러면 뭐 16,000원에 이틀치 아침, 점심 다 해결되는 거잖아. 야, 저녁은 우리 여기 호텔 가자. 먹었지. 아직도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돼. 그렇지는 않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죠. 그런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체스트가 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늘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셨다. 예수님 늘 먹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혼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먹은 건 아닙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맛있는 메뉴보다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탐식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잠언 2장 21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할 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움 자체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거죠. 이 탐식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쾌락을
인생의 즐거움을 직접적인 만족에서 찾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 한번 했죠. 공부를 즐겁게 하고 싶으면 뉴진스를 틀어놓고 공부한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주제에 몰입을 할 때 공부의 즐거움은 따라오는 거죠.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은 더 큰 의미 있는 인생의 내 삶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 때 행복과 의미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그렇다고 그랬죠. 결혼도 행복을 목적으로 한 모든 결혼 생활을 다 불행해지게 돼 있죠. 행복하지 못한 순간이 너무 많으니까. 거룩과 성숙을 목표로 해야지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과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난관들을 성숙으로 나아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탐식은 행복을, 인생의 만족을, 즐거움 자체를 직접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를 점점점 몰아가기 때문에 탐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대의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지금 한 3년에 한 13kg 정도 지금 빠진 몸매인데 다 잘했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만 좀 마음 아파하십니다. 너 자꾸 살 빠진다 이렇게. 박나래 할머니가 박나래 살 빠진다 그러니까 너무 야 네가 무슨 살쪘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던데, 제가 당뇨가 생기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당뇨 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 로드십이라는 게 있죠. 로드십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나의 시간도 내 몸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당뇨에 걸렸을까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먹었기 때문에 생긴 거죠. 하나님에게 죄송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더 건강하면,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회자 자신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이 여러분들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내 삶에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서 내 몸의 주인이 나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먹어서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안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편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죄에서 극복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몸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죠. 몸을 아주 과도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고 헬스만 2시간씩 하는, 그거는 몸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헬스장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한 15년 전에 읽었으니까, 헬스장의 하나님,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몸매, 아주 튼튼한 몸매, 아주 날씬한 몸매, 그것이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그것이 자기중심성이죠. 탐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아끼는 사람도 탐욕이 있다 그랬죠. 그 통제의 어떤 그런 돈을 아낌으로 통제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막 쓰면서 그 탐욕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은 식단 관리를 잘하죠. 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그것도 자기중심성이죠.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지 막 먹는 탐식도 있지만 자기 몸을 과도하게 아끼면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또 다른 형태의 탐식이 오늘날에 많죠. 그래서 비만, 그 다음에 너무 날씬한 그 모든 것들보다 균형이 있는 삶의 건강한 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탐식, 이 먹고 마시는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서 정말 맛있는 걸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은 이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탐식은 결국 자기중심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 집 옆에 나서로라 하는 거지가 상에서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것을 잊고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는 그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왜죠? 오늘 뭐 먹을까? 뭐 할까? 뭐 재밌는 거 있을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배제되어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생긴 것, 삶에 있어서.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로날드 사이어 책이 있죠. 이 기독교인 이 나라는 훨씬 가난하지 않고 좀 부자들을 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수입의 1%를 다 기부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가장 가난한 나라의 재난의 50%를 당장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요?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존 스토트 책이 있습니다. 남반구와 북반구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너무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는 거, 내 직장, 내 먹는 거, 내 생활. 멀리서 누군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책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 목사님, 내가 이런 책을 좀 읽어야지. 이런데 우리가 좀 의식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 삶을 좀 드리고 할 텐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거에 대한 별 관심이 잘 드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검소한 생활 방식에 개인적으로 헌신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태를 띠게 만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탐식으로부터 좀 벗어나면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탐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탐식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살 빼야 돼. 지금의 내가 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왔는데 이제 소그룹 시작한다고 이제 어렵게 지난주에 이제 힘을 내서 왔어요. 뭐 일주일을 거의 지금 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그런 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내 몸은 왜 이러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약한 몸이 있죠. 약한 몸이 있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몸이 건강하지 못하지만 저는 저의 목회의 거의 80%는 저희 아내가 저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삶에서 섬기는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건강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인생을 통해서 위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삶의 완전한 기쁨이 좀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뭐가 없고 그런 모든 이 결핍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향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삶, 우리가 얼굴이 좀 그럼 네 얼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몸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함부로 간섭하는 그런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깊은 삶의 안정감이 우리를 탐식으로부터 구해내는 거예요. 무언가 불만스러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으로 손이 가거나 아니면 음식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을 좀 가져야 됩니다. 실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 삶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삶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안정감이 우리 삶의 다른 무엇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오윤아 씨 나오는 이 그 아들이 자폐를 좀 알고 있지, 미니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짧은 영상을 봐서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 아들이 이제 주문을 받는 거죠. 어디 가서 식당에서 이제 주문을 받는 거를 이제 연습시키는 건데 주문을 받으면 주문하라 할 때 이 메뉴판을 그냥 툭 던지고 주문을 받으면 잊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를 주문해서 이렇게 하나를 가서 그거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제 그거를 주는데 엄마가 울잖아. 막 너무 기특하지. 주문 받아서 주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에게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우리 자매들 사진 이렇게 찍은 거 보면 이렇게 참 다 예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도 좀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 다 예뻐. 그것은 얼굴이 예쁘다, 몸매가 예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예뻐 보인다. 사람의 눈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내 삶에. 그 삶의 만족이 우리를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쭉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다른 기쁨,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탐식, 음식을 먹는 거 너무 좋죠.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저는 대학 때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했는데,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에 소그룹을 나누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누가 울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고민이 해결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부터 후배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 마치면 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대화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그런 삶의 전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갔던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는 거죠. 그런 즐거움, 더 큰 즐거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냐, 이런 말이 있죠.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잘 알아요. 그럼 우리와 귀신이 다른 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좀 회복돼야 돼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하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가야지 다른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죠. 잠언 21장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라고, 그 밑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이 한 장에 있습니다. 아까 이 탐식의 문제가 뭐냐면 순간의 쾌락을 행복으로 찾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무엇을,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 탐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의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 켈러가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각적 쾌락 대신에 정의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려면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희생해야 할 때가 많죠.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오늘의 쾌락을 내가 순간순간 즐기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의 더 큰 즐거움이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더 깊은 기쁨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탐식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 무엇은 그 기쁨이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식탐의 큰 과오는 행복을 책임감 있는 삶의 부산물로 보지 않고 직접 추구하는 데 있는 거죠. 식탐, 그거를 추구하는 삶의 본질은 행복이란 것이 책임감 있는 삶의 부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직접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음식을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난관을 인내하면서 견뎌갈 수 있을까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까탈스럽게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 삶을 인내하며 자라가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더 깊은 기쁨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삶의 부산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식탐을 탐식을 극복하는 길은 순간의 쾌락과 만족,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더 큰 삶의 대의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회의를 했는데 11개 교회,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11개 교회의 개척교회를 선발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9개 교회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선발위원이 돼서 멘토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부터 쭉 같이 있었어요. 지금은 11개 교회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고 12월까지 이제 그 서울 지역의 11개 교회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경상도 지역의 11개 교회,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의 11개 교회, 강원도 지역의 11개 교회,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선정된 교회들에게 건강한 교회라고 이제 확신된 교회들의 사람들이 가겠죠. 그리고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힘들었던 개척교회에 발판을 마련해 주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좀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대구 내려가서 또 11명 다 뽑고, 또 전라도 가서 또 11명 다 뽑고, 그렇게 다 어떻게 하냐.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젊은 목회자 네트워크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발을 맡기고 그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그들과 좀 일을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차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한 교회만 성장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한 교회만 건강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어떤 뭐 교객협, 한목협 같은 그런 이 한국 교회를 좀 변화시켜 보려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단체가 생긴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탑다운의 방식으로 만든 거죠.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되니까 건강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크게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갱신의 대상들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용 이렇게 흐지부지, 지금은 약간 이름만 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렇게 크게 모아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은 잘 안 된다. 잘 아느냐, 혹시 어떻게 될지 아느냐.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네트워크 됐던 그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들을 전국에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일들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선발을 해야 되면, 그러면 멘토단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정말로 멘토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꽂혔어요. 뭐 내가 멘토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목회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없는 시대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능력이 없잖아.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의 슬픔을 따라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무언가 삶에서 비어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집중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거기에 쏟을 수 있는 삶의 집중력이 어디서 나오죠? 그가 이루어야 할 대의가 있거든요. 그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으신다고. 세상에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허비하더라도 이루고 싶은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인 거예요. 음식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도 이루어지는 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식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삶의 비전이죠. 그런 우리 인생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거를 좀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신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의 소원을 가지고 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살기를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